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30장 1절과 10절 본문의 말씀을 정했지만 사무엘상 30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다윗이 얻었던 그 힘과 용기를 우리도 얻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 지금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 우리 수영이 자전거 못 타? 자전거 그럼 못 타신 분 계세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우리 황은정 원사님 손을 번쩍 드셨어. 우리 김치 나온 사람도 못 타세요? 못 타요? 못 타지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면서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를 타면요 다 넘어져요. 비틀비틀 하다가요 아빠 꽉 잡아줘 하지만 아빠가 살짝 손을 넣으면 비틀비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손이 깨지기도 하면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고 우리는 깨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볼프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다 패배를 경험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혹시 넘어지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를 극복한 만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은 수없이 바람에 넘어지고 꺾입니다. 헤아리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풀은 다시 일어나 대지를 푸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들판을 푸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저 가정 참 성공했어. 저 교회 참 성공한 교회야. 많은 사람이 이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자에게 붙여지는 이름, 그것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붙어진 그 이름 성공,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영광과 승리도 있지만 수많은 실패도 있었어요. 좌절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실패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된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인생의 자전거를 따르릉 타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그 수많은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는지를 한번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힘있고 용기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일어날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특별히 3절과 6절의 이야기를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눈이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니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는 왕의 그 보호 아래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이게 됐습니다. 자, 아기스 왕과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둘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아, 너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 너가 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지 않니? 그러니 너도 함께 저 사울, 너의 원수 사울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너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 왕의 부탁에 그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쟁에 응하며 함께 아벡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같은 형제가, 같은 민족이 싸움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다윗의 군사들을 다시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싸움에 함께하는 것이 선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이라는,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지금 대전이라는 곳에, 서울이 전쟁터라면 대전 정도가 시글락인데 그 시글락으로 다윗을 보냅니다. 그 거리가 서울과 대전이 150km 정도 되잖아요. 약 150km 정도 거리였어요. 그 길을 이 군인들이, 용사들이 말을 타고 열심히 내려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3일이 걸렸다 그래요. 3일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보기 위하여 남의 땅이지만, 남의 나라지만 그래도 나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고향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있어야 될 집이 불타고 없습니다. 반겨줘야 될 아내, 웃으면서 달려올 그 자녀들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민족, 이방 민족 아멜렉이란 족속이 침범해 와서, 침입해 와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뺏어갔어요. 그 사실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다윗의 군인들과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혹하고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운 피난살이 동안, 그 피신 생활 동안 이들이 시글락이란 이방 땅에서 겨우 살만한 처소를, 터전을 얻었는데 그것이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 때문이지.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 없어졌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피난살이 가운데 내일을 꿈꾸며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내 자식이 돌아와 보니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가 사라지고 집이 불타고 자식이 없어짐을 통하여 이들이 눈이 어두워 다윗에게 손을 가리키고 다윗 너 때문이라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했단 말은 궁급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배가 암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크게 당황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0여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와 슬픔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마 서 있을 힘도 없었을 거예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라고 정말 큰 배신감으로 다윗이 궁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을 너가 책임자니까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거였어요. 이제 너와 아말렉이 전투를 할 건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그 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찐 것들, 취할 만한 것들을 예비해놔요. 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다라는 저주를 해요.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아말렉이 남겨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오늘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와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삶의 터전과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라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우리 공동체 누군가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궁급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경험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어날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문제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일어날 힘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다 일어날 힘이 필요한 상황, 그것이 지금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말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궁급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힘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말렉만 원수가 아니라 지금도 사단은 도둑같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와 싸워 맞서기 위하여,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어날 힘이 필요한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어날 힘을 누가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궁급하고 다윗이 다급해졌고 다윗이 당황스럽고 다윗이 충격으로 인하여 일어설 힘도 없고 후들후들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힘과 용기를 얻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이시라.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쇠약할 때도 있고요, 내 육체가 쇠약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반석이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가 주시는 그 힘과 노래와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 주는 거, 용기 주는 거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힘을, 그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주는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문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두를 떨릴 때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공급하고 다급하고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라 해요? 에봇을 가져오래.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이었어요. 그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에요. 지금 이 공급하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삶의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힘이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엇을 구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선 저가 쫓아가야 됩니까? 저가 쫓아가면 저 원수들을 내가 따라잡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많은 삶이 거기서 끝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자식에게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풍랑을 만난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풍랑 가운데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풍랑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마가복음 4장의 풍랑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하고 대화하며 교제하며 주님께 구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빠, 내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올랐으니까 나 핸드폰 오래됐으니까 바꿔줘야 돼.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야.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죠. 하지만 아빠가 그래 알았어 내가 바꿔줄게 하면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받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이룬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삶에 받아져야 돼요. 시편 119편 50편의 다윗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세요? 약속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삶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과 용기가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힘을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과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 너가 요구하는 대로 너가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있고 또 그들이 뺏어간 것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3일 밤낮을 달려와서 피곤하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요. 아이고,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좀 진정하도록 조금 쉬었다 갈게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아시잖아요. 다시 그러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힘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밤낮을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막상 현실에 왔는데 가족과 자녀와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낭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감이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600명이 일어나 달려갑니다. 그러나 부솔 시내에 이르고 부솔 시내가를 건너다 보니 200명이 탈진했어요. 600명이 달려가도 적군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3분의 1이 탈진했어요. 숫자가 줄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게 줄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작아졌습니다. 성도가 작아졌습니다. 예산이 작아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움직일 수 없어요.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순종, 그 순종으로 일어날 때, 순종으로 요단강에 발을 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힘이 체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사역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정리되고 빚이 다 정리되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상황을 보니 아이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좀 고려해서 움직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우리가 순종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이야기가 11절과 15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급한 마음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여정에 한 애굽 종을 한 사람을 발견해요. 죽어가고 있는 광야에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물어보니 애굽 사람이래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수 아말렉의 종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광야에 있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병이 들었더니 아말렉 사람 주인이 자기를 이 광야에다 버려놓고 죽으라 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친한 것 같지만 힘을 잃고 약해지고 병들면 세상은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찾아보기 힘든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먹을 것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의 기력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긍휼을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즉각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노예의 이 애굽의 종이 기력을 회복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그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다윗이 그들을 정벌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과 긍휼은 우리 삶의 뜻밖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긍휼함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긍휼의 손을 통하여 우리 삶의 문을 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과 긍휼이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공급하고 당황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긍휼을 베푸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해요. 여러분, 다윗이 몇 명과 함께 갔어요? 400명으로. 400명으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게 했어요. 사무엘상 30장 16절 말씀부터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그 종입니다. 애굽 종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 것을 봤습니다. 자, 17절 다윗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아말렉이 얼마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도망한 사람 소년 400명이라 그래요. 소년이란 것은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힘이 넘치는 사람. 도망간 젊은 청년만 400명인데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진멸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몇 명이 갔다고요? 400명이에요. 숫자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느래. 여러분, 또한 이들이 며칠을 싸웠다고요?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싸웠대요. 이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밤낮을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왔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군대를 이끌고 부솔 시내를 건너고 남은 400명으로 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 그들이 사람의 힘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뤄가고, 오늘 새롭게 일어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큰 지석을 마련하는 성군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또한 다윗과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넜던 그 4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함께 동역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새 힘을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힘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반석의 상황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2주 후면 이제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물론 1년의 시간은 우리가 이곳에 머물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이곳에 와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다 하는 거지만 이제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역,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두렵습니까? 우리 교회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염려되세요?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소프트 회사 I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IBM의 CEO가 루 거스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보니까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요. 매출이 줄어들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기업 IBM이. 그 이유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개발되지가 않아요.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올라온 보고서 중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22건이나 있더래요. 야, 이 사업을 했었으면 우리 회사가 매출이 증진하고 너무 잘 될 텐데. 그리고 알고 봤더니 실제로 다른 기업에서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그 사업을 하고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거스너가 충격을 받고 그 사업 담당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이 좋은 아이디어가 왜 실행되지 않았느냐. 그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대기업 문화의 특성,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 도전하지 못하는 대기업만의 문화가 있어요. 혹시 실패하면 내 자리 잃을까 봐, 혹시 실패하면 책임을 질까 봐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스너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실패해도 괜찮으니 두려움 없이 도전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사람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직을 꾸밉니다. 새 팀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5년 이상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익을 낼 건데 그 이익의 목표를 1조 원으로 하자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조 원.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로운 팀이 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놀랍게도 1조가 아닌 무려 15조 원의 15억 원, 15조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25가지 새로운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고 기울기 시작하던 IBM이 40% 평균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나 이익을 남겼고 얼마나 큰 성과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동안에
실패를 두려워하여 움츠려 했던 다른 직원들도 그들의 겁없는 도전을 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일어나 도전하는 회사 문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움츠러듭니다. 상황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새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그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꿈과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반석의 새로운 시작과 내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며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내일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난과 난간 가운데 주저앉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말이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실 그 하나님, 새로운 전도,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